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쫙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 나라가 강함을 나눠진 나라 가운데서 내가 지금 왕으로서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았는데요.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 18만 명을 모아서 이 사람을 데리고 상대 나라에 쳐들어가서 내가 이겼다, 내가 왕이다, 내가 아직도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있는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홍수가 난 겁니다. 날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들어와요. 물이 막 들어와서 우리 집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집을 지키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산 위로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손으로 집을 지키려고 집이 다 떠내려가니까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 기둥도 붙잡고 문도 붙잡고 물도 퍼내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서 산 위에서 지금 피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막아내다가 안 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떠나올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는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 모든 집이 다 물이 쓸려 내려가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정말 망연자실한 생각으로 그 산에 갔더니 그 산에는 먼저 피해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놓지 못하고 붙잡았던 것을 탁 놓고 갔더니 그곳엔 또 새로운 공동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혜를 입어서 많은 재산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꼭 인생의 다 끝은 아니라 그 뒤에도 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도 도와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주고 우리 힘이 되어주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도 약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가기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서 보여주면 내 힘이 드러나고 내가 더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챙겨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라 르호보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르호보암이 또 거기서 주님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안 되나요? 가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의심이나 마음에 붙임 없이 그냥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에 자기가 세우려 했던 성벽과 견고한 그 나라보다도 더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중심이 강화됐고요. 왕권이 안정됐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르호보암이 가서 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무너지고 있는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할 때 우리의 것이 지켜지지 않는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해서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복을 받아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순종함으로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세 가지였습니다. 나라의 견고함을 얻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있어서 군사적 소모가 없었고 대신 성읍을 튼튼히 세울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을 쓰게 된 거예요. 참 오묘하죠? 나가 싸워야 이길 것 같은데 내 성을 튼튼하게 하는 게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또 영적 중심이 강화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무너져갈 때 레위인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선 레위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잘 정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의 나라로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뺏어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예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의 사자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영적 중심지로 더 단단히 서게 되고 신앙이 강화되는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부를 잘 다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잘 단속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일본 선교여행도 그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곳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라는 탐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파트너들을 예비시켜서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왕권이 안정과 변형이 오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에 왕실 내부를 정돈하고 후궁과 자손들을 잘 조직하여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불안정하게 세워졌던 이 르호보암의 새 왕조가 질서와 안정을 갖추게 되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이어지는 솔로몬의 그 언약을, 믿음의 언약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는 본능에 끌리긴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의 말씀 보면 멈추고 네 안을 먼저 세워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를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밖으로 막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다져나갈 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인내를 잃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즉각적인 힘의 사용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인내죠. 또 겉보기엔 답답하고 손해 같았습니다. 당장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나 내부를 정비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단순히 전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믿음을 세운 사건이다라고 살 수가 있죠. 조급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라, 기다리며 내 일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뿌리와 중심이 깊어지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게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더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잠시 인내하시는 은혜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또 인내 속에서 내부가 세워집니다. 인내의 끝은 안정과 승리로 이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우리가 봤죠.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환난이 소망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의 본질적 속성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쓰는 그 시간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인내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사람과 그 사건에 집중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내는 네가 그것들을 다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힘과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에너지는 주님께 집중할 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에너지가 계속 와요. 그래야 내 그릇에는 그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칩니다. 그 흘러 넘쳐가요.
차고 넘쳐가서 흘러 넘쳐서 딴 사람들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런 에너지들은 다 비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사함들로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인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은 조급함을 멈추라, 내부를 세워라,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를 바라보라.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인내 속에는 승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소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승리는 칼에 있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는 칼에 있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인내를 이루는 순종,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멈추기 쉬웠을까요? 멈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 르호보암의 입장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대였어요. 다윗이 이뤘던 업적, 솔로몬이 이뤘던 업적, 그 후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고 나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들처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이다라고 너무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나라가 분열된 직후였기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는 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분열됐다는 얘기는요, 아직도 그 분열의 상처들과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단속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의 상처와 슬픔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왕으로서 든든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져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모았어요. 모았을 때까지는 아주 자기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군대가 조직됐으니 나가 싸워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우리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와서 지금 불안해하는 백성들, 나를 아직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왕권을 보여주겠다라는 아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라면 그는 전쟁 나가서 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세워준 왕이기에 그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 소중한 결정을 했던 르호보암은 바로 싸우겠다라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접고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멈추게 됩니다. 4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이었고요. 그 순종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아직도 불안해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어금니 깎여놓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은혜를 내가 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종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멈췄고 은혜를 받았고 결국 더 큰 승리의 길. 여로보암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 나에게 다가왔고요. 내부적인 성업, 신앙의 성업은 더 튼튼해졌고 그 사람이 나가 싸우면 다치고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지 얼마 안 나서 보여주었던 그의 진정한 리더십이 주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췄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보여줘야 돼! 라고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우리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업에서 내가 지금은 뭔가를 보여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거든 잠시 멈추고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집중하며 소망하는 저를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그랬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경우가 딱 그래요. 르호보암이 가만히 싸우지 않고 있었더니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나라에는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아졌고 핍박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 믿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일이 된 거죠. 주께서 싸우신 겁니다. 자, 또 시편 4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나가 싸워서 르호보암이 내가 이겨서 왔으면 내가 영광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내비두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세상 중에 내 나라 중에 내 사업 중에 나의 가정 중에 온전히 은혜 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하는 길은 온전히 돌이켜, 이거 회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온전히 돌이키는 이겁니다. 조용히 있어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격대로 다 나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구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돌이켜. 그냥 조용히 입 다물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말 있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내가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바라보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했을 때 그 신뢰의 연결이 연결되면 이어지면 언약 백성으로서 그 딱 연결이 되면요. 주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은혜, 우리 성령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또 에너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막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무엇을 처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문이 열리고 안 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힘이 안 나요.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충전을 받아서 나가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직 전기 콘센트가 꼽지도 않았는데 전기를 주세요,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안 나죠. 내려놓고 코드를 꼽고 전기를 충전 받아서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러그드 인이라는 또 말로 우리가 많이 쓰죠. 중요한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아까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열심히 어금니 깨물고 참아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에, 이 일을 싸워내기에, 이 일을 함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런 은혜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멈춤은 여러분 단순히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멈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능동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동입니다. 멈춤은 믿음의 전진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전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진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 같이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라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더 큰 총명과 지혜로 계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잠시 멈췄던 것이 그냥 가던 길을 멈췄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인생과 동기와 또 열망과 욕망을 멈춰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자신의 욕망과 소망, 개인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역사함을 우리가 봄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과 어려움들과 주님께서 주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